반갑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하늘이 굉장히 또 푸르고 오늘 최고의 날에 여러분들 교회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소율이 또 아버님도 같이 함께 와서 또 예배 드리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소윤이 어머니도 같이 오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선 우리 오늘 세례받는 자매님 또 언니 또 형제간들 또 자녀들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바로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가 세례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례식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을 실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식, 세례식과 성찬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세례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간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세례의 당위성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세례를 베풀었던 그날의 감동, 그날의 감격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눈에 선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80세가 넘은 할머니 한 분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굉장히 불편하셔서 걷지 못하고 거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안수 집사님이시고 며느리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때 한 60 남짓 아들이 됐는데 저한테 어느 날 와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계속해서 10년 이상 제가 기도해 왔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 소원이 뭡니까? 예. 제가 80이 넘으신 노모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언제 돌아가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꼭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순천에 있는 벼량, 촌에 사시기 때문에 그 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어머니도 교회를 못 다닙니다. 가끔 제가 광주로 모셔오면 한 10일 내지 15일 정도 저희 집에 계셨다 가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에 한 번씩 모시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모시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인데 당회에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교구를 담당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가서 장로님과 같이 가서 세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회 허락을 받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장로님 한 분과 같이 둘이서 그 집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80 넘은 할머니가 오랫동안 병이 들어서 얼굴 색깔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80 넘도록 여러 가지 죄를 다 지었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죄를 많이 지었죠.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할머니 돌아가셔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할머니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할머니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귀가 좀 어두웠어요. 우리 고3 친구들하고 감사해요. 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귀가 조금 어두운데 제가 큰 소리를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다 전하고 나서 할머니, 자,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습니까? 그러고 예. 자,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장로님과 함께 와서 성찬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해서 머리에 이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드리고 이제 그 주택인데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마루를 거쳐서 이렇게 몇 발 쭉 나왔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이제 며칠 있다가 한 3, 4일 있다가 할머니가 다시 순천에 있는 큰아들 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보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 후에 보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서 몇 발자국 나와서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이렇게 다시 마루 있는 쪽에 가까이 이렇게 봤더니 그 할머니, 세례받은 그 할머니가 제가 가는 뒷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할머니하고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마주치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아까 세례받기 전에의 그 병색이 완연하고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그런 얼굴이었는데 세례받고 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하얗고 환해지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이. 전 속으로 천사의 얼굴이 저런 얼굴이구나.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아들과 그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들 며느리도 깜짝 놀란 거예요. 10년 넘도록 어머니의 그런 환한 모습,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그 얼굴을 그분들이,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왜 병색이 완연한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그 할머니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환하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할머니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일제강점기 또 6.25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참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죄를 큰 죄는 얼마나 짓겠습니까? 많은 크고 작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순간에 80년 이상 80년 살도록까지 그 할머니가 지었던 모든 죄들, 어려서부터 그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죄의 찌꺼기들, 그것들이 세례를 받은 순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 밝아지고 마음에 깨끗하게 죄가 없어지니까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빛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 할머니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할머니의 자기가 웃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한다면 모든 질병들, 모든 고통들이 깨끗하게 독감이 치료되고 코로나가 치료되고 암병이 치료되면 몸과 마음이 밝아진 것처럼 할머니의 영혼이 그렇게 밝아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광을 이 할머니가 얻게 되었습니다.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이라는 그 제자의 집에 모여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자 성령님이 오셨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오니까 그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 왜 찔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얼마 전에, 언제요? 그들이 50일 전에, 60일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엄청난 그 죄를 지었던 그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었던 죄들, 알지 못하고 지었지만 그 죄를 이미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심히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38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들이 흉악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는 예식이고 믿음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공직생활을 제가 21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공직에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큰 죄는 아니죠. 그런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욕심 부리고 투정하고 또 서로 다투게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쁜 꽃씨를 심기 위해서 화단을 잘 만들어 놓고 땅을 잘 일구어 놓았는데 뭐 하려고요? 예쁜 꽃씨를 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갔더니 쓸모없는 풀과 잡초들이 무수하게 그 꽃밭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주인이 심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가다가 뿌렸겠습니까? 그 스스로가 그 속에서 이 잡초와 풀들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죄된 생각들, 죄된 모습들, 죄된 말들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숭한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 엄청난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 죄를, 우리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난 법 없이도 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죄가 다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 깨달은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까 할 줄 몰라서 베드로와 사도를 향해서 그들이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의 해결책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죄가 붉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겠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러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나와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외쳤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려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는요, 물이 있는 강이나 바다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세례 받을 때는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언제까지? 머리가 잠길 때까지.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내 죄의 몸들이 이제 물속에서 다 죽고, 예전에 내 모습은 죽고, 다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 믿는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내가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바로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처럼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례 받은 순간에 오늘 그 할머니처럼 80년 이상을 지었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세례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 세례 받았던 사람은 이제는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겁니다. 세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다 씻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그 후에 지었던 것은 그때 손이 더러워졌어요. 밖에서 그럼 손만 씻으면 돼요. 손이 더러워졌는데 온몸 목욕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발이 더러워져서 발만 씻으면 됩니다. 얼굴이 더러워졌어요. 먼지가 묻은 얼굴만 씻으면 됩니다. 그때 지었던 죄를 씻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세례는 가짜입니다. 헛것입니다.
오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이 뭐냐?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엔 잘 모르고 세례를 받은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례는 죄를 씻는 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다. 이제는 세례 받고 오늘 최선 자매가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어제 세례 문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식이 왜 필요할까요? 아니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고 사랑해서 둘이 함께 살다가 또 거기에 자녀 낳고 살면 되는 것이지. 세상 말로 동거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꼭 무슨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하려면 돈도 들고 결혼식 하면 거추장스럽고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드는데 꼭 결혼식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결혼식을 합니까? 이제는 이 두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와 형제와 많은 하객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정식으로 서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다. 그 전에 둘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흉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정식으로 결혼해서 살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세례식을 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세례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예식. 마지막 세 번째,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세례 정신이 뭘까요? 세례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따라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세례받은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죄악된 삶을 거리끼는 삶을 내가 이제부터는 단절해야 돼. 거절하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던 곳,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동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 그렇게 했어요. 거의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했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그런 죄악된 삶들, 나쁜 삶들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들, 그런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죄된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요. 내 생각을 지키고요. 내 눈을 지키고요. 내 손을 지키고요. 내 발을 지키고요. 내 가는 걸 지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고3 친구들 한 6, 7분 우리 고3 친구들 왔는데 공부하느라고 참 너무 고생하고 또 6월 4일 전국도 모의고사까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악한 곳에, 더러운 곳에, 죄 짓는 곳에, 냄새 나는 곳에 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거절한 삶. 이젠 새 생명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옛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선 이런 삶,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삶의 사람. 날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대의 풍속과 흐름,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고 새 생명으로 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예식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일평생 나를 붙들고 세우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게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내가 때로는 힘들고 내가 복잡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 분이다.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부모님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파하죠. 찾아가서 다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